8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받으소서. 국권을 빼앗기고 이 민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와 평안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싸게 하시며 그 은혜를 깨달아 주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찬송이 마을마다 곳곳마다 울려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어려움 당한 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랑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오랜만이시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원래 권사님입니다. 양 권사님. 감리교에서 권사님이 직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는. 반갑습니다. 우리 한음이 한유리 하니 반갑습니다. 김가연 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또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반겨주고 맞이해주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김가연 집사님 잘 지냈죠? 예, 반가워요. 예, 김가연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가워요. 예. 우리 강원재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상권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강원재 집사님하고 김상권 집사님 오시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예. 김정주 집사님 요즘에 못 나오셨어요. 하도 잡초를 많이 뽑으셔가지고.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다 반갑고, 예.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요즘에 물폭탄에 또 무더위에 아주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치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또 이쪽 남쪽에 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광복절이며 말복입니다. 내일은 또 광복절이고요. 무안루에 부흥사경회가 있는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예요. 청계중앙교회에서 저녁 7시 반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루는 좀 참석을 해야 되겠기에 교회에서 수요일날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도 원래 제가 이렇게 잘 접했던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한번 또 기회 되면 여기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그 장로님 자제분 막내 아들 택민이가 이름이 택민이요. 택한 민족, 택한 백성. 큰아들이 이제 택선이 택민이 그런데 택선이 결혼 때 제가 이제 제 아내랑 다녀왔는데 8월 21일이니까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영등포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서울의 장로님이 사실 여기 인테리어도 옛날에 다 그냥 해주시고 옆에 힐링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 임지식할 때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대표가 좀 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부부가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재정 보시는 권사님들도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좀 이번 기회에 대표로서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난 시간이 없네 뭐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 그 한번 갔다 오시죠. 언제 갔다 오시겠어요? 예, 그래서 가시고 잘 하도록. 우리 또 유행신 집사님 여러 가지 바쁜 중에 또 이렇게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예, 또 수술도 잘 마치셔서 건강한 모습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같이 공동기도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여름을 허락하셔서 온갖 곡식과 가실이 풍성하게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차량이 침수되고 집이 물에 잠기고 반지하에 물이 차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광복절과 동시에 말복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라리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적인 삶의 자세로 열심히 살아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더위에 지친 우리 삶에 불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메마른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광복의 달 8월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올가맨 족쇄를 끊어 새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시길 기도합니다. 참 해방자이시고 참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아까운 생명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또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수도권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아주 물난리, 물폭탄을 맞았죠. 이게 서울이 이래요. 서울이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중부는 80년 만에 폭우. 남부는 또 물부족으로 아주 난리가 나고. 또 이건 뭐안해도 어제 오후부터 간간히 또 비 소식이 있었고, 또 그래도 날씨가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좀 선선하네요. 나흘간 643mm 물폭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그 성곽 일부가 붕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어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인데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쌓은 성이다. 산 위에 쌓은 성이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그 산성인데 이 남한산성을 백제가 지었다는 말도 있고 신라가 지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산성을 왜 지었느냐? 산 위에다가 산성을 왜 지었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 왕과 조정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한산성이라고 우리 참 소풍 많이 갔습니다. 남한산성에 소풍 많이 갔는데 고등학교 때도 소풍 가고 또 그랬는데, 아무튼 그 남한산성 성곽 일부가 또 붕괴가 됐어요. 또 침수 피해 차량도 1만 대 육박한다고. 아주 물이 서초동에 이렇게 물이 잠겼는데 나 어떤 사람이 또 차 위에서 다 이겼다 아주 화제가 됐죠. 이렇게 서초동에, 강남에 아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잠겼어요. 이렇게 잠기고 침수된 차가 한 10,000대 정도 되니까 손해액은 약 1,422억 1,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달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차들이 2달 뒤 정도에 침수차 시장에 이제 중고차가 이제 쏟아질 거니까 거래를 조심해라. 왜냐면 이게 차에 아주 침수됐는지 또 모르잖아요.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 기록도 없고. 또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반지하에 물이 차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어요. 반지하에 서름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참 어렵게 사는데 거기에다 물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출해내려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도 발생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 미국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이에요. 여기가 뭐 사막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막 트레킹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막에 1000년에 한 번 확률인 홍수가 일어나서 아주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1000년에 한 번 확률인 그런 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또 한국은 폭우로 그러지만 유럽은 폭염으로 그래가지고 뭐 산불이야 뭐 대형 산불이 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헝가리 들판도 바짝 말라있고, 영국에선 호수 사용을 금지하고 머리도 매일 감지 말아라. 권고까지 나요. 여러분 머리 매일 감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지요. 목욕도 하고. 근데 매일 감지 말아라. 물이 모자라니까. 이런 또 내일 광복절과 말복인데 밤에 또 물폭탄이 온다는 예보고도 있고, 아유 또 지나갈 만하면
자영업자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억지로 버티다가 이제 겨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십니다. 지하에서 뭐 하시는 분들 이제 끝났다. 근데 물폭탄이 온다는 예고인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 그럼 끝이냐? 복음이 이 세상에 온전히 다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와 난리가 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이 말을 하면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온 이스라엘의 귀를 기울여 드렸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블레셋 군인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무엘상은 어떤 책이냐?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로 나눠 있는데 사무엘상은 상권이고 사무엘하는 하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그동안 우리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못 들어도 잊어버리고 지난주 무슨 뭔 말을 들었는지 가물가물해요. 저도 그래요. 지난주 뭔 말을 했는지 저도 가물한데 들으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가물할까. 자꾸 잊어버려서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주야로 복습, 날마다 복습. 그래서 이제 어느 9월에 어느 결혼식 신랑이 결혼식을 딱 하고 9월에 어떤 분도 이제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9월에 어느 결혼식 신랑이 하객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 축복의 시간 함께 착석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았어.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사실 저에겐 이 어여쁜 신부를 만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눈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이 결혼식에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례는 무슨 어수선해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뭐야? 뭔 일이야? 그러더니 저는 그 여인에게서 세상의 그 어느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하고 따뜻한 가슴에서 이거 뭐 말이 점점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신랑은 다급한 어조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 고백드립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저기 계신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그런 사랑을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니까 박수가 막 쏟아지면서 장례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감동의 물결이 메아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주례를 보시던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얼른 메모를 했어요. 왜 메모를 했냐? 다음 주 설교에 써먹으려고 제 메모를 했어요.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제가 고백합니다. 설교 중에 딱 그래요. 저는 결혼 전에 지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품에서 오랫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속으로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 눈이 휘둥그레지고 다들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뭔가? 그 다음이 생각이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르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해요. 근데 말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의 건망증이 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에게 젖꼭지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아마 그것은 바로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사사기는 재판관들의 이야기, 룻기는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어 비참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쭉 살펴본 거예요.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책이다. 사무엘은 누구일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의 출생이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한나인데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기 못 낳아서 속상하고, 저희는 무슨 죄를 저질러 애를 못 낳나, 주변의 시선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대를 이어해서 했기에,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이제 준 거예요. 몸종을 줬는데, 아직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줬는데 몸종까지도 무시하고 그래요. 무시하고. 왜냐? 자기는 자식이 있다 이거예요. 서름을 많이 받고, 얀나라는 여인이 그런 시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상에 볼 때 여인이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니까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목이 쉬어서 말도 안 나오고 목소리밖에 안 나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도를 막 했는데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소리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이해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을 하는 한나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군사적인 영웅이기도 하지만 사법적인 기능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하는 마지막 사사. 이 사사로 이제 활동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전쟁을 싸우는데 이스라엘군이 4,000명. 블레셋의 이슬이 아주 진 거예요. 패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4,000명가량이 전사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백성들은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어찌 그랬을까? 어찌해서 그랬을까? 묻기만 해. 왜 그랬을까? 하나님아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군이 패했을까? 다 큰 하나님아 왜 패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패했을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리거든 행복하게 살고 일이 틀려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면서 일이 틀어지면 내가 부족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정래 권사님 요즘 공고한 날인데 기운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우리 김정래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무한의 공원에 가는데 시원하고. 근데 김정래 권사님 처음에 오셨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뭐 걸음도 잘 못 보셨는데 요즘에는 아침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고 또 저번엔 집에 있는데 방에 있는데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몸이 가뿐하대요. 모든 근심 걱정이 슉 사라지나. 그저께는 텔레 보시면서 텔레비 소리가 들린대요. 텔레비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또 들린다고. 많이 기운이 회복되셨어요. 기운이 회복되시니까 슬금슬금 또 집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운이 없을 때는 나는 여기서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시고. 근데 우리 김정래 선생님은 약속을 못 지킨 게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킨 게 있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교회 지어준다고 몇 번을 저한테 내가 교회 지어주게. 저는 주변에 저 교회 지어주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번 보면 교회 지어주겠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지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은 지어준대 다들. 우리 근처 형도 강원도에 땅을 샀는데 기도원을 짓고 할게요. 말만 그래요. 제주도 천암도 제주도 오면 교회를 지어준다. 말만. 또 우리 주변에 교회 지어준다는 사람 저한테 교회를 지어준대. 지어주기는커녕 말도. 근데 또 모르지 또 이제 아직. 공자왈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지나간 일을 비난해서 못하고 끝난 일을 말하면 뭐 마음 비우고 감사하면서 사셔. 일이 잘 풀리거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일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깊이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면, 도영 형제 일이 잘 풀리면 도영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됐어요. 여러분, 팀원하고 팀장하고 차이는 뭔지 아세요? 장의 차이입니다. 장. 수장. 거느리는 거예요. 팀장. 도영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이렇게 멋지고 늠름한 모습인데 팀장이 됐어요. 아직도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빨리 됐어요. 잘 그런 것도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나 팀장이 되나요? 언젠가는 또 부장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얼마나 감사한지. 일이 잘 풀리거든 행복하게 살고,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이거 가슴에 새기시고, 슬픔은 슬픔이고 지난 건 지난 거고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서로 불쌍한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 내가 불쌍한 것 같지만 서로 불쌍한 겁니다. 서로의 불쌍함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곧 바뀝니다. 좋게 신호등처럼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제자리 푹 지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죠.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 그냥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 때문이다.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랬다. 언약궤를 모셔오자. 이런 편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이야, 이제 됐다. 이제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이제는 끝난 거야. 블레셋군은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은 이제 망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다 죽자. 싸우자. 블레셋 군이 그래가지고 싸워요. 과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온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아니면 블레셋 군대가 이겼을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대패를 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까는 4천 명인데 3만 명이었으며, 그리고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왜 그랬을까? 빼앗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내가 재물을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돈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아파트를 더 사랑했는지,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면 돈을 빼앗기게 하시고, 집을 사랑하면 집을 빼앗기게 하시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까지도,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하나님 우성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돈도 그거 참 좋긴 하지만, 돈도 그게 너의 잠시 평안을 주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 집도 그게 네 것 같지만 잠시 그 평안이지만 그거 잠시다. 자식도 네가 너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시켜 줄 것 같으냐. 자식들 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 다 각기 가고, 이제는 너가 남는데 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혹시 내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약속보다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 우리가 살면서.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그저 감사하면서 그냥 허황되게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고,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춤사운 향기로운 기도, 그대도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무더운 여름철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 또 이렇게 물질도 주셔서 11조 드린 그런 손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더욱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우리를 늘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감사해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해서,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자매 또 팀장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 수술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집사님 운전할 때에도 운전대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우리 형제 날마다 교회를 쓸고 닦고 물주고 청소하고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집사님, 장로님, 모든 또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하나님 조나선 하나님께서 소원을 내려주셔서 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또 연약함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전도 회비로 드렸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여전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정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라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